요한 사도에 대한 터툴리안이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죠.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요한이 끓는 기름 가마에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고 기록에 나와 있다고요? 요한이 살아나온 거예요.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놀라가지고 더 이상 차마 죽이지 못하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반모섬에서 수년간 요한 사도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한이 로마 황제가 네르바 황제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배가 풀려서 이 요한이 앞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 주변의 교회를 돌보면서 이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가 추측컨대 요한의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너무나도 그 초대교회 당시 심각했던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바로 이단의 문제인데 영지주의 그리고 뭐 스토아 학파 이런 이단 사상이 교회에 흘러들어와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고, 그러고 나서 요한 1서, 2서, 3서의 편지들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라고요? 영지주의가 영은 신성하고 선하고 본질적인 것인데 반대로 육체와 같은 물질들은 악하고 저급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악하고 저급한 육신으로부터 우리 영이 탈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감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저급한 육체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영이 구원을 받으려면 영은 신선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고 저급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의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신도 물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육신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그냥 육신으로 보여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악하고 저급한 육신을 가지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가연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하심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도 부인하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부정하고 흔드는 이단 사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점점점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먼저 기록하였고, 그리고 이 요한 1서를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많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 헬라 철학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로고스 사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고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우주 질서를 주관하고 있는 보편적인 법칙을 로고스라고 당시 로마의 많은 철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었고, 이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너희들이 그렇게 애매하게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창세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로고스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로고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두 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어떻게 나시죠? 새록새록 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가 없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우리 사람들에게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가 이제 70년이 이제 지나갔어요. 예수님을 직접 당시 70년 전에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이제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순교당해서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12 제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상태인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성도들 중에서 요한처럼 이렇게 오래 살았던 몇 안 되는 극히 일부 성도만이 예수님을 여전히 기억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요한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죽고 사라지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간직할 수가 있을까?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목격한 증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직접 우리가 묵도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우리가 직접 만져봤다는 것을 다시 한번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드립니다. 자, 3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은 우리라는 단어를 요한 1서를 통해서 보면 많이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요한 1서에만 몇 번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64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제미나이에다가 요한 1서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 한번 세봐 그랬더니 64번 나온다고 이렇게 딱 알려주더라고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요한 1서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4절까지만 해도 우리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오고 요한 1서에만 1장에만 17번이 나옵니다. 1절부터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에서도 우리가 보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십니다.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4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이제 요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첫 번째 우리라는 그 말의 의미는 7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우리입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요한 자신을 비롯한 몇몇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경험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후로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현현하셔서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은 밤모섬에서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우리 여러 사람들이 지금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의미는 비록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도들의 증언들과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께 믿게 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된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좁게는 이 당시에 요한 1세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넓게는 2000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이 이와 같이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우리 사도들이나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너희들이나 이후에 요한 1세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요한은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그 일들을 이때 사도들처럼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사도들인 우리가 직접 확실하게 본 것을 너희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귐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 후에 교제하는 시간을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코이노니아는 그렇게 우리 예배 후에 모이는 인간적인 어떤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끼리 인간적인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사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사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코이노니아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코이노니아? 성도들끼리의 코이노니아 이전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과의 교제가 첫 번째로 제1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두 분 집사님 가정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있다면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성도들 간의 교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교제, 특히 열심히 교회 봉사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두 자매 가정에 방문하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막 바쁘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마르다가 보니까 자기는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아니 저 동생 마리아는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불만을 말씀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는 나와 교제하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 봉사와 헌신의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성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 이 예수님과의 사귐보다는 교회 봉사, 교회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경향들이 그 성도들의 신앙을 정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에 가장 먼저 시간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씀에서의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무엇으로 충만하게 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1월 첫째 주 첫 말씀을 올 한 해는 항상 기뻐합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의 교제를 꾸준히 깊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올 한 해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꾸준히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깊이 나누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귐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먼저 누리시기를 결심하시고 올 한 해에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서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